보다 지지난주보다 힘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 연휴라 푹 쉬었죠? 그래도 학교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네. 수요일부터 수영 가요? 네. 그쯤이면 다들 이제 뭐든 할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연휴 엄청 길죠? 추석 연휴 며칠? 10일 쉰다고요? 어떻게 10일을 쉬지?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쉬어요? 개교 기념일도 껴있구나. 그래서 막 10일 쉬고 12일 쉬고 막. 근데 중간에 학원도 가요? 야, 여러분들 굉장히 바쁜 인생을 살고 있네요. 여러분들 역시 K 초등학생들은 남달라. 이게 다들 바빠. 벌써부터. 이제 보통 여러분들 나이면 사실 이제 놀이터에서 흙 파먹으면서 놀 때인데 사실은. 예. 여러분들 나이 때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비 오면은 우산 쓰고 나가가지고 우산으로 땅 파가지고 이렇게 물길 만들면서 놀았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설마 혼자 놀았을까? 예? 학교 운동장 다 파놓고 이렇게. 네. 원래 초등학생 때는 그러고 놀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심에 젖어서 노는 우리 초등부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만. 자 이제 그만. 자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 명절 연휴가 공식적으로 엄청 길게 나왔어요. 거의 한 일주일을 내리 그냥 쭉 쉬어버려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 연휴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학원 가고 자고 집에서 쉬고 먹고, 예, 그쵸.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쉰다. 평소에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쉰다. 자, 우리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면은 원래 어디 가요? 보통 할머니 집, 그치? 할머니 집을 간단 말이에요. 네. 어떤 친구는 맞아요. 서연이는 차 타고 3분 거리면 돼요. 자, 걸어서 1분, 30초. 그렇지.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자, 5시간. 그러니까요. 먼 집도 있어요. 자, 어떤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명절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가족 여행이나 이런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하러 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조금 오손도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많이 없고 우리 많은 친구들이 또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러 간 것 같은데 우리 떠나 있는 친구들에게도 우리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긴데 이 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혹시? 네. 자 여호수아는 누구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됐을까? 다윗? 그렇지. 모세예요, 모세. 자, 모세가 죽고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광야 시절을 드디어 마무리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야, 이제 다 했다. 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거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 누구 주고 다 했어요. 맛있겠다. 그치? 자, 자, 이 정도 했으면 여호수아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자, 뭘까? 바로 우상 문제였어요. 우상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도 들어왔고 땅도 배분을 끝냈고 야, 이제는
애굽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우리의 민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 했는데 하나 남은 문제가 우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니까 뒤에만 적어볼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우상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섬기는 그 자녀의 신분을 확실하게 아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이 14절에서 15절인데 그 앞선 구절들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나열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고 계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우상 숭배를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그냥 섬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기라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섬길까요, 여러분들? 14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여호와의 능력을 알고 내가 여호와 앞에 두려움으로 서서 그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바로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으로 섬기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완전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흠이 없다. 생책이나 이런 상처가 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동시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당연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하던 게임 마저 해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고 놀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꼭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얘기해요. 여기 앞에서 14절에 보면 뒤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신들을 얘기하지만 우리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때때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섬기라. 두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함은 내 생각과 마음을 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내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도 나 하나님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 하나님 자녀야 하면서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 자녀야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들켰어요. 네.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말씀 들어 하면서 핸드폰으로 인스타 보고 틱톡 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자, 진실한 건 내가 말로 내뱉는 것과 내 삶의 행동, 내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일치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내가 말은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오늘 예배 승리했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하다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한 그 말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다는 거는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들을 통해서 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이 보기에도 저 친구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과 여러분들 친구들이 저 친구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자녀임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이 바로 진실함,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알겠어요, 온전하게 진실하게, 그래요, 내가 하나님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는 내 마음을 삶에서 보여줄게요. 근데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아니, 내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이게 드러날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명절 문화가 있죠. 대한민국에. 뭘까요? 그거. 응, 묘지 가가지고. 그래, 성묘, 제사,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절, 그거는 제사예요, 제사. 제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절하는 거, 귀신한테 절하는 거. 그래요. 다 맞는데 우리 성경에도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명절 때마다 하는 이 제사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요? 누구예요? 죽은 무덤. 그렇죠. 죽은 영혼. 이 세상에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냐? 조상이에요, 조상. 조상의 죽은 영혼을 두고 그것을 기리면서 그 앞에다가 절을 하고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게 대한민국의 제사예요. 제사 문화. 자, 그런데 그래서 집집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면서 조상님들한테 절을 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그래서 절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어요.
내가 조상님을 섬기지 않으면 조상님이 나에게 화를 줄 거야. 조상님이 나를 해코지할 거야. 그래서 제사를 꼭 해요. 실제로 제가 차씨잖아요. 차씨인데 저희 어머니 집안과 다르게 저희 아버지, 저희 차씨 집안은 굉장한 제사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집을 가면 부엌이 이렇게 딱 있으면 부엌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방 안에 보면 제사상이 이렇게 크게 차려져 있어요. 촛불 다 켜져 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엄청 많이 시달렸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자손이 시달려가지고 막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명절에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다 같이 잠을 자요. 그러면 온 가족이 모이니까 거실이고 방이고 할 것 없이 다 빼곡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들 같이 이불 덮고 이렇게 자는데 한 번은 제가 자다가 일어났나 봐요. 시달려가지고.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일어나서 뭘 했냐니까 온 집안에 수도꼭지는 다 틀고 다니고. 네. 싱크대 물 틀어버리고 화장실 가가지고 샤워기며 세면대며 다 틀고 그래가지고 이게 물소리가 뭐 엄청 시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모르고 잔 거야. 그래서 누가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바닥이 첨벙첨벙한 거예요. 물이 다 이렇게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제사라는 이 영적인 이 싸움 앞에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들보다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쯤 그쯤에 제가 거기에 딱 시달려 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제사 지내면 조상님이 우리 잘 보살펴 준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제사 하잖아요. 근데 제사 분명히 차려놓고 제사도 하고 성묘도 갔다 오고 가서 다 절하고 물론 저희 집은 절을 안 했죠. 그런데 자손이 후대가 그렇게 물난리 쳐놓고 아무도 저를 이제 혼내지 않았죠. 사안이 심각했죠. 자, 이걸 보고서 저희 집안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머지않아서 저희 집은 제사를 멈추게 되었어요. 자, 제사를 멈추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사를 멈추게 된 게 그냥 멈춘 게 아니에요. 왜냐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바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당당히 고백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있고 나서 한 두어 번 정도 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은 안 틀었어요. 다행히. 물은 한 번만 틀었고 그 다음에는 악몽을 꿔서 제가 온 집안을 뛰어다닌 적이 있었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꾸 아니 분명히 제사를 지내는데 아니 지켜주신다면서요 조상님.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를 드시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불거진 문제가 바로 제사였어요. 제사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저희 집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는 제사 안 하겠다. 내 아들 봐봐라. 나를 봐봐라. 아니 우리 제사 지내는데 우리 집은 여기 제사 지내는 집안 아니냐. 근데 승준이 봐봐라. 저러고 있지 않느냐. 자,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자,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온 가족들이 제사를 주장하고 있을 때 저희 집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집은 제사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제사하지 맙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저희 집이. 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한 6남매, 7남매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막내예요. 네. 엄청 큰 대가족인데 그 중에 막내인데 막내 집에서 제사하지 맙시다. 그런데 막내가 제사하지 맙시다라고 했으면 형 누나들이 어때요? 콧방귀 끼죠, 사실은. 뭔 소리냐? 그런데 막내가 얘기했는데 누가 반응했느냐?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제사하지 말자.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죽은 사람한테 절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죽은 사람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 이미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족들이 제사를 하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가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조상도 섬기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사실은 명절 때만 되면 어쩌면 그래, 난 여기에서는 조상님 섬기는 가족의 일원이야,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으면, 탐탁치 않으면, 마땅치 않으면 그래? 그럼 너희 신을 찾으러 가.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네. 쩔죠? 네. 대박. 네. 자,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질투예요, 질투.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다가 이렇게 눈을 딱 돌려서 다른 걸 보기 시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 우리가 조상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걸, 우상 섬기는 걸, 그렇죠,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명절이고 해서 이렇게 뭐 조상 제사를 들고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뭐 유튜브, 카톡, 뭐죠? 틱톡, 릴스, 인스타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 그러면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한 가정의 행복을 누릴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여행을 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혼자만의 쉬는 시간들을 갖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떠나지를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다 보면, 세상에서 편해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바라볼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내가 돈을 조금 벌면 돈이 너무 좋아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성적이 너무 좋아지고, 내가 성공을 해서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 지위와 따라오는 명예들이
너무 좋아져요. 너무 좋아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내 위에 있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해요. 우리가 그럴 때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는 이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 만나고, 또 어떤 가정은 아직까지 제사를 멈추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정 앞에서 그래 나 가족이니까 여기에 같이 있어야지, 같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현장들은 회복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예일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